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분과 한번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한번. 근데 왜 깜짝 놀랐는지 이유를 들으셔야죠. 왜 깜짝 놀랍니까?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이 내 옆에. 네, 이렇게 한번. 아이고 이렇게 귀한 분이 내 옆에.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귀하시죠. 네,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아이고 깜짝이야 한번. 이렇게 귀한 분이 내 옆에. 아이고 참 너무 귀하시죠. 네.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내 옆에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가 있거든요. 네, 이 동화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기 돼지 삼형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아기 돼지 삼형제. 네, 기억 다 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첫째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기 돼지 삼형제가 분가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기 돼지인데 분가를 시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래도 그래도 어쨌든 집을 지으라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분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으러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 첫째가 집을 짓는데 뭘로 짓죠? 예, 지푸라기로 이렇게 짓잖아요. 이렇게 엉성하게 대충 짓습니다. 둘째는 나무로 짓죠.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셋째는 어떻게 합니까? 좀 다른데, 예, 벽돌로 아주 튼튼하게 짓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이 아기 돼지들의 천적인 늑대가 나타나서 첫째와 둘째가 지은 집을 어떻게 하죠? 불어버리니까 늑대가 왜 이빨로 물지 않고 물어 뜯지 않고 이렇게 이바람으로 부르는지 아직도 동화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현실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바람을 후 부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가 이 막내 집으로 도망을 옵니다. 다행히도 벽돌로 튼튼하게 지어서 아무리 세게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늑대가 막 고민하다가 그래 굴뚝으로 들어가자 하고 굴뚝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눈치챈 막내가 거기 아궁이에 불을 지펴가지고 엉덩이에 그 꼬리에 불이 붙어서 도망가는 것으로 이렇게 동화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화이긴 한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각자 어디서 교훈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다. 이걸 저는 교훈으로 기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서에서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을 독려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이 느헤미야의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해서 성벽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지은 이 성벽의 규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길이가요. 둘레가 1.6km. 두께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두께가 1m.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높이가 6m. 제가 키가 2m에서 20이 빠지거든요. 20에서 좀 더 빠지는데 그냥 20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셋에다가 이제 잠깐만.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꽤 우리 본당은 굉장히 높잖아요. 뭐 이 정도까지 되지는 않아도 굉장히 높은 그 높이를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공사죠. 1.6km를 1m 두께와 6m 높이로 세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체력 단련장을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어봤는데요. 그때 벽돌을 몇 줄로 이렇게 쌓았냐면 두 줄, 달랑 두 줄로 이렇게 쌓고 이제 기초를 시멘트로 부어서 만들고 높이는 한 2m 30cm 정도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했거든요. 야, 근데 시멘트 붓고 지으려고 보는데 야, 이걸 언제 다 하냐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못한 거죠. 무려 여러분 그 땡볕에 엄청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해가지고 결국에는 완성을 했는데 10명이 달려들어서 6개월 동안 그것만 했거든요. 그런데도 6개월이 걸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6kg예요. 그리고 1m 두께, 6m 높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공사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힘들 것 같고 어려울 때요 방해가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 방해를 받으면 충격이 되게 큰 것 같아요. 2장 19절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가 그때도 비난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흥왕케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하고 비난을 하죠.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 바사 제국에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2절과 3절에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냐? 너희는 성벽 재건 못해. 아니 지금 불타버린 이 돌들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너희 어림도 없어. 너희 같은 사람들 하찮은 너희가 이런 일 절대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비야도 옆에서 거듭니다. 이 도비야는 이 산발랏의 종인데 그가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죠? 네, 시누이 같은 도비야가 옆에서 한마디 거두는데 야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 성벽은 무너질 거야. 야 그런 걸 뭐하러 짓냐? 이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말로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성벽이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무너질 정도로 약합니까? 1m 두께에 6m 높이면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쌓는다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돌무더기 불타고 무너져버린 돌을 다시 주워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왕을 통해서 이 바사 제국의 황제를 통해서 공급받았잖아요. 다 가지고 왔잖아요. 재료를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면 사실인 게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별것 아닌 말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지도자냐면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지도자의 위치에 있더라고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상황에 뭐라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총독님 당신이 지금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이 비난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떻게 성명을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구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공식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휘말리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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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멘 하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한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싸우러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마음 상할 때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멘. 네, 정말이십니까? 제가 많이 못 뵌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린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요, 아무 말 안 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어때요, 여러분? 꼴 보기 싫어요? 든든하죠?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지도자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않고요, 그저 묵묵히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기도의 자리로 가는 줄 믿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마음이 상하면 기도의 자리로, 싸움이 나면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한 구절만 부를 테니까 그 다음 소절을 여러분 불러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계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와 걱정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면은 그 염려와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기도의 자리로 가면. 기도의 자리로 가면. 우린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걱정되면 기도의 자리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걱정되면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그러면 기도하러 갔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여러분, 뭘 의심하십니까? 당연히 응답되죠. 방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말씀 찬양하셨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기도했으면 응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확인해 볼까요? 느헤미야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했더니 백성들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백성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에 흔들렸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음 들여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들여 일을 하고 있다. 마음 들여 일을 했더니요, 이 성벽을 벌써 절반이나 쌓게 되었다는 것이죠. 절반이나 쌓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4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대적들이 비방을 하거든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대적들의 비방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지금 이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욕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느헤미야 4장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 앞에서,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누구를 노하시게?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누구를 노하시게? 주를 노하시게. 여러분, 느헤미야는 뭘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성벽 제거는 내일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지금 이 성벽 재건을 내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헌신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누가 내일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내일 한다고 하면 누가 돕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음 들여 헌신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욕먹고 내가 비난받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이 비방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할 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시죠. 내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나요? 아니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일은 망하고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고 마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까 그 일은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절반이나 완성됐으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되고 있으면 끝까지 탄탄대로겠네요. 아무 문제 없겠네요. 여러분, 절대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단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원수들을 이용해서요,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몰고 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은 잘 안 되게 합니다. 항상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확실히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너무 순탄하게 잘 되고 있다, 아무 방해가 없다,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이 절대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방해했던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북쪽에 있죠.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의 게셈, 남쪽 아라비아, 그리고 오른쪽 동쪽에 있는 이 암몬 사람, 서쪽에 있는 아스돗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방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예전처럼 힘을 얻고 성벽을 쌓고 강해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이웃 나라들에서는 좋을 리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이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까는 말로 하는 방해였다면 이제는 실력 행사, 무력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사람이 진짜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느헤미야 볼 때는 힘든 줄 몰랐는데 이제 이 위협이 실제적인 눈앞이 위협으로 다가오니까요,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불평입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까 절반이나 성이 완성됐어요, 성벽이.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이나요? 완성된, 절반의 완성된 성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남아있는 흙무더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가,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기도의 응답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일했다고요? 마음 들여 일을 하던 백성들이요,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한순간에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요,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방해하고 맙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그런 소리에 반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사단은 절대로 그냥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요, 사람들의 불평, 불만, 흙무더기가 남은 것을 보게 하면서 이 일이 완성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평이 전염병처럼 삽시간에 퍼져가게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한 곳이 굉장히 넓은 탄약고요, 탄약창이었거든요. 탄약창에 탄약고가 60개가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광장 가보셨나요? 덕진광장 가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여의도 광장의 4배 크기. 큰데 안 놀래시? 엄청 큰 거예요. 엄청 넓은 거죠. 이 60개가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탄약고 하나가 폭발하면 연쇄적으로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 멀리 떨어져서 6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뭐가 싫으시죠? 눈이 싫잖아요, 눈. 근데 여러분, 탄약고는요 눈이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왜죠? 긴급시에 차가 와서 탄약을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눈이 쌓여 있으면 미끄러지니까 눈을 다 쓸어야 돼요. 누가 씁니까? 군인들이 쓸죠. 중대가요, 중대가 4개 중대가 있는데 100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100명이 안 되는 인원들이 나가서 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이렇게, 눈을 쓸고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뒤에 또 쌓여 있어요, 그만큼. 와, 거기를, 근데 정말 힘 빠지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가면서. 야, 여기 오늘 눈 다 못 쓸면 못 들어온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근데 눈을 쓸고 있는데 뒤에서 쌓이고 있는 걸 보니까, 와, 정말 마음이, 야, 이거 언제 들어가지? 이거 밤새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그 여의도 광장 4배 크기의 그 탄약창을, 그 도로를 다 쓸고 가면서 쓰는데
뒤에 또 쌓여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 쓴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뒤에 쌓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절반이나 일을 끝내놨거든요. 절반이면은 엄청 많이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흙무더기가 보인다라는 거죠. 저는 한번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가족들이 일하러 나가는 이 가장을 붙들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여보 그 일 꼭 해야겠어요? 아니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가지 맙시다. 아니 뭐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냥 타협하고 그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우리 좀 그냥 안전하게 살자고요. 우리 가족 당신 잘못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 가지 말라고. 성 쌓지 말고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서 빠지자고. 목숨을 위협받으면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나가면서 아까 그 얘기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은 절반의 성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흙무더기가 보이는, 가족들의 말이 생각나고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이 생각나고요. 그들이 쳐들어올 게 겁나고 두려움은, 그래서 이런 무력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 뭐 다들 반대하는데 꼭 이걸 해야 되나? 꼭 이 일을 해야만 되나? 이거 아니면 안 되나? 다른 방법 없나? 이걸 해야만 되는데 자꾸만 다른 방법, 다른 것,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와해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의미를 잃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반대에 부딪히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커 보이고 이걸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정말 파격적으로 여름 수련회를 지리산으로 가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른 수련회를, 보통 수련회 어디로 가냐면 기도원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집회 가고. 그런데 어디로 간다고? 지리산으로 간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아 정말 신선한데 근데 목적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은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지리산 왜 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 가기 한 달 전까지 인원 파악을 했는데 한 40명 출석하는데요 10명이 안 가. 10명이 간대요. 10명. 40명 출석하는데 10명이 간대요. 여러분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나?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고한 생각이 가지고 있어서요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요 반대에 부딪히거든요. 흙무더기가 보이는 반대요. 흙무더기를 먼저 보는 사람들의 불평. 여러분 올해 우리 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우리 지금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황폐한 곳, 무너진 곳 다시 세워야 되는데 황폐한 곳, 무너진 게 보이고 그걸 쌓아야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쌓아야지 이게 아니라 무너진 게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데 꼭 해야 되나? 꼭 세워야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해야 되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수백 가지예요.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어떤 반대가 있어도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아멘. 싸우라고 합니다. 싸우라고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맞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흙더미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성벽을 보면서 남은 것을 완성해야지, 무너진 곳을 보수해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지 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그런데 남아있는 흙더미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남아있는 흙더미가 보이는 것이죠. 마귀는 항상 이걸 노리거든요. 남아있는 흙더미, 아직 못한 일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 우리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요, 우리는 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남아있는 흙더미가 아니라 절반이나 세워져 있는 성벽을 완성해야지.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 표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공동체로 세워져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싸워서라도 세워야지.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그런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누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일이 중단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흙더미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진할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겠다, 싸우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 하나 해야지.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4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산발락과 도비야 들어오면, 쳐들어오면,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싸우자. 싸워서 이기자. 방해를 용납하지 말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말게 하자. 이것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 판단의 기준은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다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산발랏, 도비야처럼요 비판하고 반대하는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비판과 반대를 견뎌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써야 될 공동의 목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뭐 하라고요? 기도.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마귀가 우리를 무너진 것들을, 흙더미를 보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요, 분명히 이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결코 못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타협할 수 없어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로 문제를 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흙더미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